열왕기하 강의 38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를 낮게 하리니입니다. 남유다 왕국사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13대 왕인 히스기야 왕만큼 성경의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그 스토리를 기록한 것도 많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히스기야 왕은 전국에 세워졌던 우상을 타파했고 또 산당도 제거했고 또 모세가 만든 놋뱀도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산당 제사를 금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하도록 예배의 제도도 바뀌었습니다. 엄청난 개혁을 단행했던 왕. 그런데 우리의 기억 속에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한 가장 선명한 기억은 죽을 병이 걸렸던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15년 더 생명을 연장받았다라고 하는 스토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그렇게 생명의 연장을 받은 결과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내가 너를 낮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깊은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면서 오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영적 교훈을 함께 받길 원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 다 같이 보십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히스기야 왕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나이가 환산해보면 38입니다. 열왕기하 18장 2절을 보시면 25살 25세 때 왕이 되고 29년간 통치했으니까 54세에 생을 마치죠. 자, 그런데 38살 때 병들어 죽게 되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야, 내 집을 정리해라. 이미 죽을 병이 걸렸기에 더 이상 연명이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형 선고의 메시지를 전달하죠. 여러분, 만일 오늘 우리에게 이 히스기야가 받았던 이 사형 선고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된다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당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닥친다면 정말로 깊이 절망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그 아들, 자기 후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확인이 안 되는데요. 자, 그런데 성경을 쭉 펼쳐놓고 보면 므낫세가 장자로 나오죠. 자, 므낫세가 장자라면 지금 히스기야 왕이 이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는 후사도 없는 38살 때 이 말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너무나 젊은 나이에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2절 3절 말씀.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사형 선고의 메시지를 받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죠. 그리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좀 보아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행했던 것을 좀 보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삶에 앞뒤가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한 일이 있을 때, 정말로 절망스러운 일이 갑자기 닥쳐왔을 때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하여 얼굴을 거기다 대고 통곡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진실과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자, 지금 제가 봉독한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5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 죽지 않고 나을 거야. 네가 낫게 될 거야. 죽을 병에 걸렸는데 모든 걸 정리하라고 말씀이 왔는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뀐 거예요. 네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히스기야에게만 적용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정말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 가망이 없다고 담당 의사가 당신 살 가망이 없어요. 앞으로 2달 후면 죽을 거예요. 절망적이었는데 탄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직접적인 음성이 왔어요. 걱정하지 마. 너 나을 거야. 고쳐질 거야. 얼마나 감격스러운 메시지입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죽을 병에 걸린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우리 생애 가운데 이런 기적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생애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치유가 일어날 것이고 고침을 받은 후에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되어 있죠. 그리고 이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히스기야의 개인의 치유와 더불어서 예루살렘 성의 회복도 약속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치유의 과정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너를 낫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1절에 있었던 말씀, 내 집을 정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먼저 주어졌다는 거예요. 집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기 직전에 집을 정리하는 것은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자기 죽음이 자기 앞에 와 있는 것을 모를 때에는 정리가 불가능하겠지만 죽음이 코앞에 와 있어요. 사형 선고를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집을 정리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집을 정리하는 것이 단순히 집안 물건 정리하고 재산을 정리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라 그런 말일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호와의 말씀은 그런 차원의 것은 아닙니다. 히스기야에게 집을 정리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일을 정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통치했던 영역, 정사의 모든 영역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힘이 미쳤던 모든 것에 대한 정리. 여러분, 돌이켜보면 히스기야의 왕의 업적은 히스기야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잖아요.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완성된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있었기에 히스기야의 계획이 시행되었고 남유다 왕국이 근동의 중심 국가로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집을 정리하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의 힘이 닿아있던 모든 곳에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권만 있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만 머물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애에도 우리의 힘이 닿아지는 곳이 있죠.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 있죠. 우리는 그 힘이 닿아질 때 우리의 존재감을 확인해요. 자, 그런데요, 죽음이 다가왔을 때, 죽음의 사자가 우리 앞에 와서 기다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집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내 손에서 힘을 다 빼고 내 권력을 다 손에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만 남게 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을 정리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 이후에 내가 너를 고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따라 나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이 정리가 안 돼서 죽음이 코앞에 왔는데도 정리가 안 되고 그냥 인생을 끝내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장례를 집도하면서 자기 인생이 정리가 안 돼서 죽고 난 이후에 가족이 파산하고 형제관계가 원수관계로 돌변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내 소유인데, 내 자녀인데, 내 건강인데, 내 힘으로 일군 것인데 하면서 정리를 못하고 그냥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현명한 신자는 자신의 힘이 미치는 곳에 정리가 있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 둘 정리해 가셔야 됩니다. 질서 있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리가 안 되면 반드시 사단이 틈을 탑니다. 사단이 거기에 자리를 깔고 천막을 칩니다. 우리의 삶을 무질서하게 만들고 대단히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늘 삶의 정리가 필요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집을 정리하고 난 이후에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히스기야가 듣잖아요. 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이 메시지를 들은 다음 이사야 선지자에게 징표를 구하죠. 자, 8절을 보십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자, 지금 히스기야가 집을 정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죠. 네, 나을 거야. 고침을 받을 거야. 그리고 3일 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거야. 근데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그것이 잘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징표를 좀 달라고 징표를 요청하죠. 자,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징표를 말하고 있죠. 자, 9절, 10절, 11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 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자, 히스기야가 지금 징표를 구했죠. 내 병이 낫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징표가 뭐냐?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죠. 해 그림자가 10도로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뒤로 후퇴시켜서 10도로 돌아가도록 만든 것을 원하십니까? 징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10도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오히려 쉬워요. 그런데 이미 시간이 진행되었던 것을 거꾸로 돌려서 뒤로 10도로 후퇴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두 번째 것을 선택하죠. 자, 이렇게 징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내셔서 해시계 위에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되면요, 과학적 논거로 볼 때는 복잡해지는 겁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것을 멈추고 거꾸로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해 그림자의 10도는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약 40분이라 그래요. 지구의 자전 속도가 시속 1600km, 공전 속도는 약 10만 7000km. 자, 이런 속도가 있는데 이것을 멈추고 뒤로 백시킨 거예요. 얼마나 초월적인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지금 과학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구의 공전, 지구의 자전이 돌아가야 되는데 멈춰서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파괴되고 우주의 대혼란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있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하나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주의 질서가 파괴되어서 행성끼리 부딪히고 깨지고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는 과학도 기술도 넘는 사실을 믿음으로 수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사건은 이미 과학자들에 의해서 증명된 팩트입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의 이브닝 월드에 해시계가 뒤로 10도 물러간 것에 대한 과학적 논거를 거기다가 기술했어요. 여러분, 우린 지금 과학적 논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은 여기입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죠? 이사야 선지자가 죽을 것이니까 집을 정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요, 히스기야가 그 사형 선고문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이 왔어요. 어떤 응답입니까? 죽지 않는다고, 살 거라고. 메시지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 죽을 거야. 죽을 거니까 너 집 정리해야 돼.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너 살 거야. 너 고쳐질 거야.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에스겔서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33장 7절 이하의 말씀, 온풍기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풍기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유다 왕국이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상황 속에서 쓰여졌던 말씀이에요. 히스기야 왕의 그 성전 안에 있던 그 보물들, 다 바벨론에게 빼앗겨 가죠. 그 말씀이 예언된 말씀이 여기에 나와요. 자, 그건 다음에 보도록 하고, 자, 에스겔 선지자는 파수꾼의 말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죠. 너희가 돌이키면 살 것이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파산할 것이다. 그 책임은 너희한테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잖아요. 돌이켜 회개하면, 돌이켜 길을 바꾸면 하나님이 은총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히스기야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에게도 허물이 있잖아요. 어떤 허물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에 입혀졌던 금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바쳤어요. 아니, 그렇게 위대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왔다 그래서 칼도 한번 뽑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 기둥에 있는 금을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 사네립에게 조공을 바쳤더니 끝난 것이 아니라 쳐들어오는 거예요. 잘못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너 죽을 거야. 사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죽을 거라고 하는 메시지가 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벽을 보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를 살려주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자, 아모스서를 보십니다. 아모스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는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환상을 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연약해져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못하고 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볼 때는 답답한 거죠. 이 상태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임할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진노의 칼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해서 은총과 자비를 다시 베풀어 주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때 사는 길이 우리 앞에 제시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법대로 처리하시면 우리 중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법으로 우리한테 다가오시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에 대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회개하면, 돌이키면 받아주시겠다. 자, 출애굽기 32장 말씀 보십니다. 7절 이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령한 너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출애굽했어요. 애굽하에 다 죽을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손에서 그들을 구출해 내셨죠. 출애굽 시켜줬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자,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의 신을 만드는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들은 시내산 밑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지칭하고 이 송아지 신이 우리를 지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1계명 아닙니까? 이 계명을 어기고 그들이 송아지 신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의 칼을 뽑으신 거예요. 다 쓸어버리겠다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서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시겠습니까? 마음을 좀 바꾸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중보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기 1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칼을 들었다 놨다 하시고 계신 거예요. 채찍을 들었다 놨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하면 다 죽어나갈 사람들인데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살려주세요. 진노하지 마시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하시는 중보자가 안 계셨다면 우리는 벌써 지옥에 가도 100번은 갔을 겁니다. 자, 시편 기자의 고백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06편 43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45절에 보니까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하셨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이 긍휼함을 덧입은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뜻을 돌이키며 회개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좀 우리 연약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 끌려가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얼굴을 주께로 향하고 용서해달라고 탄원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다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면 징계하지 않고 기다리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올 그날을 고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진노의 칼을 드셨다가 다시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얽혀있는 것이 있습니까? 묶여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리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고침을 받고 회복될 것이다. 이 치유의 메시지가 우리 동도주황교회 공동체 안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 안에 날마다 임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